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혹은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고 또 나의 믿음을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저녁 때가 되었는데 들판에 모여있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데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먼저 현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한계를 만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기 위해서 가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너의 힘과 능력과 너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 찾아온 것이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점심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그거 사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파악하고 인정하며 진심으로 고백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여겨주시면서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목 놓아 엉엉 우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그 신성 우리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거기에 보니까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여러분, 그 문제와 오병이와 같은 나만 바라보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하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근원지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 절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바라보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 너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주변을 살펴요. 그래서 주변 사람, 즉 힘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나눔으로써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을 인계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에 손을 얹어서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떡과 그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또 일정량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반복되고 있지요? 나눔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 나눔 때문에, 바로 그 나누는 행위 때문에, 그 나눔의 현장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경험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쓰고 내가 꼭 가지고 있다면 아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것이 남는 거랍니다. 나누면 그 나눈 것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카운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절대로 나누지 않거든요. 나누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소년이 작은 도시락을 나눴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가치로 변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그 나누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나눌 때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몸과 보혈을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는 5,000명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어진 영적인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질을 나눴는데 영원한 영적인 가치가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물질을 내가 쓰면 그냥 물질이지만 그게 나누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영적인 가치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혹이라도 찾아오게 되어지는 문제와 한계 상황 속에서 오병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